오늘 셀라이프 절기 3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넉넉하게 드려진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면 이 백성들과 또 하나님 앞에 감동되어진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감동으로 섬기고 지혜로 섬기며 부족함 속에서도 섬기는 그것을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막이 어떤 헌신과 어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는가, 오늘 말씀 통해서 보면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그 모습만 가지고 되어진 것도 아니었고, 또 몇몇 사람들의 헌신으로만 되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은 감동 주시고, 또 그 감동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그 감동 위에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모습을 드렸고, 또 하나님 앞에 내가 더 많은 것을 드리기 위해서 부족함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행하는 이 백성들의 이 모습을 오늘 말씀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이나 또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사건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먼저 오늘 말씀에서는 1절과 2절 말씀에서 보면 성막을 만들었던 지혜로운 사람들에 대해서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보면 부살렐과 오홀리압, 그리고 그 두 사람과 함께 있었던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받은 바 달란트와 또 하나님께서 주신 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 2절 말씀에서 보면 이 부살렐, 오홀리압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들이라고 말씀하면서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택함 받았는가. 1절 보면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 달란트를 주신 것뿐만 아니라, 그래서 지혜와 총명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그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감동을 통해서 이 일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음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 일을 감당했는가. 2절에서 보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을 다시 한번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2절에서 보니까 모세가 부살렐, 오홀리압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이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었다. 여기서 우리는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역사를 얻었던 그 제자들도 하나님의 감동을 가지고 예루살렘 거리에 나가서 하나님의 영적 성전을 세워나가는 역사를 볼 수가 있는데, 이들도 마찬가지였었어요. 이들은 분명 가지고 있었던 달란트가 있었습니다. 부살렐은 지혜로운 사람이었었고, 이 모든 일을 감독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뛰어난 총명함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부살렐이었었고, 또 오홀리압은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때 정밀하게 이 모든 것들을 세공할 수 있는 그런 달란트와 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오늘 1절 2절에서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 사람들이 곧 하나님 앞에 지혜를 얻었다. 1절에서도 2절에서도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이 일을 하게 되어졌음을.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통해서 받은 바 달란트가 있고, 또 지혜가 총명하고, 또 내가 특별한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 성령의 감동과 은혜가 있으면 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겠거니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오늘 2절에서 보니까 이러한 사람들이 어떻게 일했는가.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불렀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첫째는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은혜, 감동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내가 거기에 자원해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아무리 감동이 있어도, 아무리 뛰어난 달란트를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할지라도, 성령의 지혜가 나한테 있다라고 할지라도 자원해서 일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이 성전을 완공해 나갈 때, 이제 시작할 때 바로 그 마음이 원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되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린 자리는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오홀리압, 부살렐처럼 또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총명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성령의 감동이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그런 감동 가지고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의 마음 가지고 헌신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감동뿐만 아니라 내가 기꺼이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부살렐 같은, 오홀리압 같은, 믿음의 사람들 같은 그런 역사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 앞에 감동되어진 백성들의 그 헌신과 그 수고의 모습도 이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기에 참 은혜로운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3절 말씀에서 보니까 그들이, 즉 모세가 불렀던 부살렐, 오홀리압, 성막을 만드는 지혜로운 일꾼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해서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기 위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필요한 재물들을, 예물들을 하나님 앞에 가져와 헌신하기를 명하였었습니다. 그걸 이 백성들은 돌아가서 금, 은, 동이나 어떤 실을 짜오거나 가죽을 만들어 오는 어떤 이런 모습들을 가지게 되어지는데, 3절에서 오늘 말씀에서 보면 이 백성들은 어떻게 헌신했는가. 3절 모세가 이것을 받았어요. 이 백성들이 가져온 예물을 받았는데 그 뒤에 말씀에서 보니까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이 말씀이 참 특별하고 이 백성이 얼마나 헌신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이 백성들이 예물을 연하여서, 오늘 하루만이 아니라 아침마다 가져왔는데, 연하여서 가져왔다는 것은 매일같이, 글쎄요 얼마나 매일같이 예물을 가져왔는가 우리는 생각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 백성이 이렇게 가져오게 되어졌을 때 일하는 사람들, 이제 부살렐과 오홀리압,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었던 총명했던 사람들이 모세에게 와가지고 우리가 쓰기에 부족함이 없다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명령하게 되어지는데, 어떻게 명령하냐면 6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의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자,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참 귀한 헌신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모세는 일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라고 했을 때 백성들에게 이제 그만 가져오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표현이 어떤 표현이었냐면 6절 말씀에서 보면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자, 가져오지 마세요라고 하는 표현이 아니라 다시 만들지 말라. 이 무슨 의미일까요? 자, 성전에서 드리는 이제 많은 재료들은 이제 금, 은, 동, 이거는 다시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것이 한번 드리고 나면 사라지는 예물이겠지만, 나머지 예물들은 계속해서 만들어야 됩니다. 실을 짜서 만들어야 되고, 가죽을 또한 만들어야 되고, 또한 나무 기둥 같은 것들을 계속 깎아서 그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모세는 백성들에게 너희가 하나님 앞에 아침마다 드리는 예물을 매일같이 가져왔는데 이제 그만 만들어도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만 실을 짜도 되고 그만 가죽을 그만 만들어도 되고 나무를 구해오는 것을 그만 해도 되어진다. 자,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이 백성들의 헌신이 어떤 헌신이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백성들은 가지고 있는 큰 것을 드린 것이 아니라 아침마다 가져왔을 때 실을 어떤 가축의 가죽 같은 것들을 작은 조각목을 그것을 구별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그것을 드리게 되어지는 이런 모습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 모습은 사실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충분함이 아니었을 거예요. 부족함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런 부족함 하나가 모였을 때 쓰고도 남음이 있는 하나님 앞에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사실 충분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하던 내가 예배한다고 해서 그 예배가 정말로 만족할 만한, 내가 헌신하고 내가 봉사한다고 해서 그것이 최고의 가장 귀한 헌신과 봉사가 되어질 수 있을까? 아마도 우리 생각에는 내가 하는 것은 참 부족하구나, 내가 하는 것은 참 아무것도 아니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혹 가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역사는 충분함이 모여서 하나님의 큰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부족함 속에서도 헌신의 모습을 통해 가지고, 즉 하나님은 우리의 작고 연약하지만 그런 작고 연약함이 그 부족함이 모여서 하나님의 큰 일들을 감당하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일하실 때 그렇게 일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완전한 사람을 택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정말 열심히 있는 하나님의 일에 감동되어진, 그러면서도 그 사람들의 부족함이 모여서 하나님의 큰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역사들을 보았습니다. 우리 새벽의 시간 우리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사실 부족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뭐 뛰어난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우리가 드리는 헌신이 사실 하나님 앞에 봤을 때에는 참 보잘것없는, 하나님 앞에 나로서도 만족할 수 없는 이런 모습이지만, 그러나 귀한 것은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 되어졌을 때, 그 부족함이 모여서 헌신하기 시작했을 때 그 헌신이 성막이 되어지고 성전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서 우리의 헌신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 작은 기도이지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작은 헌신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뤄나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